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한성교회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성교회 성도들 몇 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교제를 했는데 동일하게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기도의 능력을 현장에서 보고 배워라. 그래서 저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배우러 왔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미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중보 기도는 신학적으로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가능한 사역이에요. 믿는 우리 인간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만 허락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를 보니까 다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서 또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배울 것도 많지만 내가 예수님께 배우고 싶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기다 오셨다라고 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배운다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죠? 배운다를 반대로 하면 배우지 않는다. 네. 배운다라는 반대말은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고 이렇게 모였지만 예수님을 반대로 배우지 않으려는 세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반대하는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의 특징,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려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 예수님께 배우려 하지 않는 세대의 특징.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한 상태를 성경은 첫 번째로 마음의 허망함과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끝없이 애쓰고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허망함.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른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을 떠야 되고 또 물 길러야 되고 또 돈 벌어야 되고 또 자식 키우면 또 손자 손주 또 키워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끝없이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이 허망이란 단어는 복수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허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우상이 생깁니다. 허망한 자들은 반드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이 자리에 딱 잡으면 누가 밀려나요? 하나님이 밀려납니다. 그러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하나님이 밀려나니까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함과 어두움, 이것이 예수님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두뇌 터졌다. 네, 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명 없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자,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려뒀다 이렇게 얘기해요. 버려뒀다.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하나님에서 떠났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내버려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놓는 거죠. 항상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놔버려요. 그럼 내버려두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감각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소망을 포기할 만큼 완전히 낙담에 빠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너무 낙담하면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한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그 세력에 넘겨주는 거죠.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은 나는 중보기도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중보기도만 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둔해졌고 총명해지고 어두워져서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이 쫓는 돈을 다 똑같이 쫓고 세상이 쫓는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쫓으면서 나는 중보기도하고 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중보기도라는 행위보다 따라합시다. 누가 중보기도하느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대립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의 상태가 어떤지를 인식하고 그들과 다르게 살려고,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배워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중보기도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려 하지 않는 세대 앞에 우리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섰을 때 예수님께 배운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대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그냥 버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버리셨다. 아니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그냥 자신을 버리셨다. 1번.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 그럼 2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네, 손 내려주세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제 퀴즈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너무 고민하고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나의 원대로라는 이 표현에는 예수님을 위한 선택이죠. 자기를 위한 선택. 그거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 이 잔을 옮겨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 자기를 위한 선택은 이 잔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어떤 다른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선택을 하는 거.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런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자발적인 희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 희생,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계속해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삶에는 항상 자기를 버리는 선택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누구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배우는 중보 기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중보기도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타성, 자기를 버리는 자기 십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다면 우리는 이 일에 흥분이 돼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나만 위해 살았구나. 내 인생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인생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자기를 버리는 선택을 할 때가 왔구나. 그런 성령의 강력한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보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기도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다.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은 마음이 죽게 돼서 땀이 피가 됐나요? 그렇게 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 예수님을 위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뼛속까지 이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1시간을 기도한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수많은 무릎 꿇는 권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앉으면 꼬꾸라져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 밤마다 저 서울의 삼각산에서 무릎 꿇고 바위에서 소나무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득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저절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언지 뭐 해라? 시험해봐라. 자, 시험해본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면 그게 잘 작동되는지 시험해보라. 또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게 진짜 옳은지 결정하는 거 살펴봐라. 또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졌으면 그 사람이 그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살펴봐라. 이게 시험하여 보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시험해 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택할 때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배운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제가 아시아나 항공 신우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신우회에는 캐빈들, 승무원들 신우회도 있고, 오피스 직원들 타원 신우회도 있고, 정비하는 정비 신우회도 있고, 운항하는 기장항들 운항 신우회도 있어요. 이렇게 4개 신우회가 있어서 또 연합으로 모이고, 제가 그 4개 신우회를 다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비행을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스케줄이니까. 그러면 주일 새벽 비행에 불려 나가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면 저녁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시아나 본사에 가서 저녁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도착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자, 비행에 밤새 꼬박 새서 또 주일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본사에 딱 도착해서 집에 가고 싶을까요? 남아서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를 버리고 집에 가고 쉬고 싶은 걸 버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만 오세요. 예배 드리러. 그러면 제가 은혜 받을까요? 그분이 은혜 받을까요? 제가 더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그 회사 본사에 저녁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매주일 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를 버리며 선택한 예배자들을 같이 예배할 때 주시는 이 쌓아두신 은혜,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감동,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를 버리는 선택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놀라운 천국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선택의 순간에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이런 습득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거는 계속 배워서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습득된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고가 터져요. 네. 주일날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온 자매, 승무원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한 내용인데, 자기 결혼할 때 남편이 같이 교회 가기로 했대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그래서 자기만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혈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월요일 날 병원 예약을 하고, 이거 대장암 아닌가? 큰일 났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예약을 했는데 주일 날 갑자기 남편이 소파에서 옷을 입고 교회 가고 있다고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정말 은혜스럽게 드리고 월요일날 이제 병원에 검사로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용종 몇 개 있는 거 떼내고, 이상하다. 그럼 혈변이 왜 나왔지? 알고 보니까 혈변을 보기 그 전날에 비트를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트도 사용하십니다. 사건과 사고를 일으킬 때 이 비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고,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습득된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왕의 신하, 두 번째는 그 사람, 세 번째는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왕의 신하는 뭐예요? 겉모습이고 사회적 신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삶의 문제가 생겨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회적 신분이 진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람. 이 그 사람으로서 실존적인 한 인간이 누구 앞에 서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라는 정체성인 거죠.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4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어떻게 해요? 청하죠. 예. 가버나움에서 가사로 가는 이 여정이 한 400m 정도 오르막길로 한 40km 됩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근데 아버지니까. 그래서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까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냉랭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생각보다 좀 의외의 대답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지? 나도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내 믿음이 어떤가, 내 믿음이 논리적인가, 내가 예수님께 정말 올바른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신하가 이르되 49절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서게 했고, 그 예수님은 오로지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이게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론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세요? 내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표적을 구하고 뭘 구하고를 떠나서, 정말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영혼만큼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답을 얻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내려와 달라는 기적을 구하는데 뭘로 답을 하세요?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자, 5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가라. 가라 그래요. 가라. 아니, 다른 것도 아무 뭐것도 없어요. 그냥 가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단 한 가지만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는 그 말씀. 아무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신분이 뭐였어요? 왕의 신하.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뭐예요? 순종하고 갑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와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아버지가 내추럴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중보기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추럴로 쓰러지셨으니까 빨리 내추럴에 회복되는 거, 뭐만 구해요? 표적과 기사만을, 우리는 응답만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도 생명이 되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뺏기고 너무나도 아픈 현실 속에 뭐가 됐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마음, 그 마음에 어떤 소망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 한번 봅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뭘 담아두었어요? 뭔가를 담아두었는데 이게 소망이 되었대요. 자, 그 소망이 담아둔 게 뭐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재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담아놨더니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기도하다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만큼 놀라운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낼 때.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중보기도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시부터 시작입니까? 목사님? 예?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6시부터,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실하심이 시간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이슬이 맺히고 또 얼음이 맺히고 공중에 서리가 생기고 이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눈에 끼는 눈곱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롭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의 성실이 크로소이다. 여러분,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보 기도를 경험했던 저 개인적인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딸만 셋이에요. 그리고 다 2살 터울이고, 그래서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6년 동안 30개월 동안 배불러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저는 셋째 딸을 굉장히 기다리고 많이, 셋째 딸은 뭐 누구도 데려가는 그런 딸인데, 근데 이 셋째 딸을 이제 낳는 날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유산기가 있고 굉장히 아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너무 아이가 위급하니까 이제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셋째 딸을 이제 낳아야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모로서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자연분만을 할 것이냐 제왕절개를 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자연분만으로 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100% 죽고, 제왕절개를 하면 10% 정도 생존 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아는 그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함이 없었죠. 제 안에. 그때 목사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지만 그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분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낳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만 그랬으면, 근데 뭐 우리 부모님 또 처가 식구들도 다 그래,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근데 한 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10%라도 살릴 수 있으면 자긴 제왕절개로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인간이 결정을 하느냐. 제가 목회자로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죠. 제왕절개로. 근데 낳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는 자기를 버리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장애아를 키워야 되는 어미가 된 거니까. 그랬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좀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한 3개월 넘게 아이를 앉지도 못하고 집중치료실에서 깐난쟁이 개복 수술을 3번을 하고, 또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우리 셋째는 가지고 있는 모든 합병증은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폐에 구멍이 있고 십이지장이 막혀 있고 항문이 막혀 있고 그리고 시력, 청력 이게 온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명진 목사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라는 소식이 온 교회에 전해졌고, 온 성도들이 정말 이 셋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19살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기도가 죽어가는 한 영혼, 아파하는 한 가정, 눈물 흘리는 한 집사님, 권사님, 또 아파하는 한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셋째 딸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주셨는지. 예. 할렐루야. 예, 19살이지만 성장이, 수술도 많이 하고 많이 늦었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늦게 들어가서 특수학교 2학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아직 말을 온전히 다 못하지만 우리 셋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이에요. 저렇게 집에서 화면 보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연분만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 울려 퍼질 우리 셋째의 찬양,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예배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없을 수 있는 기도를, 찬양을, 예배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